안녕하십니까.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편 3편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시편 2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편 2편은 사도들에 의해서 많이 인용이 되었고, 또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 등에서도 자주 인용이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시편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2편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편 2편 7절에 나오는 아들과 또 시편 2편 12절에 나오는 아들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에는 히브리어로 벤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고, 시편 2편 12절에는 바르, 지난번은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못했는데 바르라는 이 아람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왜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아주 분분했는데, 대부분 학자들은 메시아를 강조할 때 아람어를 사용했다, 그렇게 의견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라는 그 이야기는 바로 그 아들이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그리스도는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공회에 의해서 기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 비숍, 주교라는 사람들,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다고 하면서 주어 자리에 하나님을 빼고 마리아를 넣어서 정말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았느냐 그리스도를 낳았느냐, 그 논쟁을 이렇게 했는데, 그 논쟁의 시작부터가 위반이고 반역행위다. 왜냐하면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리아로 바꾸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설명을 할지라도 그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테오토코스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칭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에 대한 복종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또 히브리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의 전파의 중심에는 주로 시편과 이사야서 말씀,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부분을 그들은 설명을 했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정말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5세기가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오고
5세기가 접어들면서 로마서 성경 공부 열풍이 이렇게 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은혜의 교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은혜를 외치면서 정작 중세 1000년 동안 은혜와 가장 거리가 멀었던 시대가 중세 시대였는데, 그들은 은혜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사람들을 은혜가 아닌 율법과 행위로 이끌었고, 면죄부 판매라는 그런 정말 성경과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기가 들면서 마틴 루터는 칭의의 복음을 전했고, 18세기에는 존 웨슬리에 의해서 성결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이 조금씩 시대마다 좀 달라지게 되는데, 중요한 건 정말 그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은혜를 말해도 맞고, 하나님의 의를 말해도 맞고, 성결을 말해도 맞지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어지면 은혜를 말해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의도 마찬가지고, 또 성결도 예수님이 빠진 성결은 결국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또 그분을 향한 순종과 복종이 마음에 있을 때 참다운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때 진짜 은혜가 참다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결한 삶이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딜레마에 빠질 때가 이래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는데, 루터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복음을 깨달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루터가 보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칼뱅은 복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런 율법적인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율법의 역할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복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마지막까지 선을 그었던 사람이 루터였습니다. 의인인데 왜 이렇게 살지? 의인인데 왜 변화가 없지? 그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본성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루터는 의인이지만 죄인이다는 그런 말을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인이 되었지만 항상 악하다는 그 죄성을 표현하는 표현과 동일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들을 때는 그래, 의인이지만 죄인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죄인이야, 이렇게 듣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의인이지만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 했는데, 그거는 죄인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의인인데 죄성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렇게 의인으로 마음에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바라본 칼뱅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을 주장하면서 율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가톨릭과 또 개신교와의 어떤 그런 갈등을 인해서 30년간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 정말 그 전쟁으로 독일 사회가 가장 큰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걸 목격한 존 웨슬리는 18세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정말 은혜나 믿음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그는 강조하게 되어졌습니다. 왜 그들은 다시 율법을
성도의 삶 속에 끌어왔을까요?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 말씀을 칼빈과 존 웨슬리는 짓밟고 율법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놓친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복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또 그분에 대한 신뢰와 복종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결하고 또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그런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결국은 자기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나 이런 다른 교리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루트가 쳐다보지도 않았던 율법을 자꾸 쳐다보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다시 끌어오게 되고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은혜와 율법 아래에 있는 그런 희한한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신앙은 혼돈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갈등은 신앙을 하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내가 잘못 믿은 것은 아닐까? 혹시 내 구원이 가짜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육의 변화가 없는 것은 마르틴 루터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루터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일어난 진정한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감정이나 내 본성이나 내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믿음의 변화인 것입니다. 믿음의 변화.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많은 사람이 일어나 나를 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의 삶 속에도 늘 평안하고 형통한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나안 땅에 가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커녕 3분의 1은 사막이고 강야입니다. 그리고 한 4분의 1, 5분의 1은 평야인데 그 중에 30-40%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지대나 강야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땅이 왜 이 모양이야, 그렇게 회의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뻤던 것 중에 하나가 천지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내 아버지라도 좋고 갑부가 내 아버지라도 좋은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제 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그런데 막상 살아가면서 현실은 너무나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 신앙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딪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보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치러 일어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표현 속에는 절망과 놀라움이 담겨 있습니다.
대적들은 그냥 단순한 적이 아닙니다. 자신의 백성 중에 일부고 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인 압살롬이 또 그를 추종하는 반란 세력들이 바로 대적인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일어난다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격적인 행동을 암시하고 있고 다윗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장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이 시를 썼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또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합한 왕이었는데 그에게 가장 큰 슬픔이 아픔이 뭐냐면 아들의 반역이었습니다. 적과의 싸움은 쉬운 선택이지만 아들과 자식과의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 태조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과 같은 것인데 압살롬의 모친은 거술, 오늘날 그 이스라엘 북부 골란 고원 지방에 거술이 있는데 거술 왕 달메의 딸 마가와 다윗이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절반은 이방인의 피가 흐르고 있고 절반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두 왕족 집안의 피를 물려받아서 압살롬은 굉장히 담대하고 영리한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반역의 발단은 다윗이 우리아의 첫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으로 집안에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졌는데 다윗의 맏아들 암놈이 이복 동생 다말을 억지로 범하면서 그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그 복수로 암논을 죽이게 되고 자기 외갓집인 거술로 피신을 했다가 결국 돌아와서 그때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면서 반역을 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에게도 그렇게 대적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대적이 바로 자식 압살롬의 반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항상 대적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 죽어야 그 대적이 끝나고 전쟁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많은 대적을 허락하셨을까요? 다윗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또 일어나서 올바른 신앙을 찾아갔을까요? 우리는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그 방법을 그 신앙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대적이 일어날 때 대적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시편 3편 2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것이 다윗이 시편 3편 2절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족들과 함께 기근을 피해 애굽에 내려가는 일도 있었고 그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이 사례를 보고 여동생이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왕한테 그 사례를 빼앗겼을 때 그때 아브라함 마음은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 성경에 그건 써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의 상상에 하나님이 맡겼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었는데 하갈이 자신의 잉태함을 깨닫고 사라를 멸시하게 되고 그 멸시를 받는 사라가 견디다 못해서 하갈을 쫓아내었을 때 아브라함 마음에 그때 어떤 공경이 취하게 되었는지 그 아브라함 복잡한 속내를 성경은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대체적으로 제가 읽어볼 때 아브라함의 심경을 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 좋은 것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사건들을 만났을 때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마침 현미경을 뒤다보듯이 자세하게 다윗의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의 아주 장점이고 우리 마음을 더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침 다윗의 일생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시편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마귀는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공격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3편 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가 부딪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은 외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거센 불신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말,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반란이 아니고 다윗의 신앙에 대한 부정이고 모독인 것입니다. 야, 다윗, 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너의 시대는 이제 끝났어. 이제 너 죄를 지었잖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를 버리신 거야.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집요하게 공격을 해옵니다. 야, 왜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구원받았는데 너 하나님 너를 돕지 않는 거야. 너 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린 증거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우리가 시편 3편 2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어느 시대나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셀라라는 말인데, 셀라는 묵상 또는 음악적인 멈춤을 의미하는데 이 절의 무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쌓일 때 주변 사람들의 말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 자기를 조소하고 비난하는 이런 거센 자기를 향한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수근거리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야,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야, 이제 자식까지 들고 일어났어. 다윗, 그 믿음이 좋다는 다윗 도대체 뭐 하는 거야? 하면 사람들은 남의 일에 특히 쉽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처한 어려움 속에서는 믿음이 없어도 남의 어려움 앞에서는 온갖 진리의 잣대로 판단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우셔?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보다 마음이 더 조급합니다. 저러다가 왕자리를 자식한테 빼앗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나이다 셀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아주 좋은 구경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 그럼 조롱을 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잖아. 얼른 기도해. 그거는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고 조롱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조롱을 뚫고 일어나게 될까요? 시편 3편 3절 말씀에 다윗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시며 나의 머리를 드시는 이신이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입니다. 방패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이야기고, 또 나의 영광이시라는 말은 다윗의 존엄성과 명예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야기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말은 회복과 또 존귀함, 이 모든 걸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은 시편 강해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는 밤의 노래다. 다윗은 눈물을 베개를 삼았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히 잠들었다. 그의 믿음은 폭풍 속에서도 노래했다. 즉, 이 시편 3편은 고난 속의 믿음, 절망 속의 평안을 보여주는 시인 것입니다. 예, 당장의 눈앞에 뭐 큰 도움이나 변화는 없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동안 다윗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 다윗을 왕을 삼아주신 하나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이제 반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사하고 그럴 때 그동안 나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나를 도와준 하나님을 생각하면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조롱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다윗은 적어도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자식이 나를 반역한 그 어려움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근원적인 믿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자, 그곳에서 다윗은 어둠을 헤쳐나가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다윗이 공경 속에 빠졌을 때 다윗이 어떻게 그 공경을 헤쳐나오고 조롱하는 말을 헤쳐나오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는지, 오늘 우리는 이 시편 3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반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시편 3편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